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유대 광야였고 그 대상은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것,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해야 할 일에 관한 것들, 이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등장한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규정된 희생제사에 대한 속죄를 받는 구약 시대가 이제 다 끝났고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속함과 구원을 받는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였으니 다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라 하는 권면이 그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의 복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필요한 준비와 자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보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강하게 외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었고, 또 천국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유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불신과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죄와 불신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혈통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면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에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받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선포의 생각을 돌이킨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자복했는데, 이 자복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자복의 뜻에는 그러한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받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약속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자복에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은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된 그때, 세례 요한은 모든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징표로서 물로 세례를 주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살아가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깨끗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이 오늘날 예수 믿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외쳐지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하시고 천국이 가까이에 있다 알게 하시고, 또 세례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며 늘 천국에 가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로 세례 받는 것, 또 성령으로 또 세례 받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터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부흥성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두에 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실 귀한 강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뜻 가운데 예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